오늘 29장 또 30장에 걸쳐서 네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레아와 라헬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얼뜻 생각하면은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이 참 복된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남편 야곱은 참 못된 구석이 많은 사람이죠. 사기꾼 기질이 아주 다분히 많은, 거짓말도 잘하고 또 기회만 되면은 덥석덥석 자기 욕구를 채우고 부인도 넷이나 거느리고, 참 이러한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둘째 부인인 라헬을 사랑하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라헬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평생 이어져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거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변함없이 받고 있으니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편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더라도 부인을 넷이나 거느리는 가운데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게 삐뚤어진 사랑이지, 그게 바른 사랑일 수가 없죠. 그건 자기 욕구적인, 이기적인 사랑의 연장선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뿐만 아니라 라헬의 삶을 보면 말이죠, 라헬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요. 라헬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를 못 낳으니까 30장 1절 말씀 보면은 막 시기심이 일어나죠. 언니를 막 시기해 해가지고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녀 낳지 못하는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고 아니면은 죽겠다. 이 좀 보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 첫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23절에 3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그저 평범하든지 평균 이하든지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사람이 라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 아니냐, 요셉이 엄청 잘 되고 축복받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맞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노예살이, 감옥살이도 했지만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일으켜 세우죠. 한 가정이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해가지고 유월절을 거쳐서 출애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신하인이에요. 그리고 진짜 또 복된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손자들이지만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두 지파를 만들어주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두 지파 다 강성하고 대단한 지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몰적에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됐지 않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이
장자가 받을 2배의 축복을 받아서 2개의 지파를 이루고 장성해진 것은 축복이지만 그게 한계니까요. 근데 레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참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첫째 아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죄를 져서 흩어져 버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셋째 아들 경우 어떻죠? 레위 지파가 되어버려요. 똑같이 징계를 받았지만 회복을 하고 제사장 지파가 되어버려요. 특별한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받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지파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는 그야말로 유다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는 점점 아주 강성해지죠. 최고의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이어지는 언약을 받게 되고 거기서 메시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 요셉은 잘 됐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엄청난 것이지만 그게 한계고 레아의 아들들은 어떻죠? 제사장의 지파가 되고 왕족이 돼버려요. 예, 그것도 영원한 왕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 다 축복받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레아의 자손들에 비교하면은 이 라헬의 자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제한적이고 한계 있는 그러한 분량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설 연휴를 맞이하고 우리의 현실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왕이면은 레아처럼 레아의 자손들처럼 복된 사람이 되고 복된 다음 세대를 열어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사실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29장 말씀 보면은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예.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시력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1차적인 뜻이에요. 근데 용례를 구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 말이 시력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외모에도 조금 관련되고 진짜 더 많은 용례가 뭐냐면은 그 내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용례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력이 안 좋다고 표현됐지만 사람이 좀 뭔가 미내 보이고 뭔가 어설퍼 보이고 들떠 보이고 뭔가 좀 정상인이긴 한데 뭔가 좀 처져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표현하는 용례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외모도 뭐 그저 뭐 평범하든지 뭐 좀 보기 어떻든지 그런 상태일 뿐더러 사람 자체가 뭔가 부족해 보이는, 뭔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 그러한 여성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축복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구분해 보면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쁜 사람, 예쁘고 라헬 같은 사람이죠. 신앙은 좀 현찮은 사람. 또 한 종류 사람은 예쁘고
신앙도 좋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쁘지 않고 신앙이 좋은, 레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 사람은 예쁘지도 않고 그냥 신앙도 그냥 현찮고 그냥 그저 그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될까요? 성경적인 기준은요, 예쁘든 안 예쁘든 어떻든 간에 신앙이 귀한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되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예쁜데 신앙 없어도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외모라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흐름이. 외모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예쁘다, 멋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럼 과거 시대에 그렇게 인정받았겠는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전에 한참 막 그 인기가 있던 연예인들 보세요. 지금도 그런가요? 그건 나이 탓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차인표 씨 아세요? 참 모르는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차인표 씨가 얼마나 인기 있고 막 여성들에게 얼마나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요즘 여러분 차인표 씨 아는 분 사진 보세요. 제가 아까 찾아봤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절대로 인기를 얻을 수 없는, 좀 미안해요 차인표 씨한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한술 더 떠서 김국진 씨 아세요? 또 모르는 분들이 많네. 아니, 김국진 같은 분이, 내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외모가 요즘에 인기가 있을 수 있겠냐. 근데 그 시대에는 여러분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면 일정이 많아서 막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그렇게 바쁜 연예인이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외모도 바뀝니다. 유행이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예쁘다, 멋있다, 이 기준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축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유행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뜰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격려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가장 멋있는 사람, 가장 예쁜 사람으로 막 환호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체형까지도 다 바뀌고 있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레아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악조건입니다. 이 시대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평균 수준 이하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외모에다가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원했는지 원하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야곱이 속아서 자기가 동생 대신에 결혼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섬기겠다고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7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죠.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난리치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은 뭐라 그래요? 우리 풍습에 이런 일이 없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 그럼 진작 얘기했어야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피난을 갔더니 외삼촌은 더 큰 거짓말쟁이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7일 후에 네가 사랑하는 동생 라헬을, 레아의 동생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 지금부터 7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해. 야, 이것 때문에 14년이 묶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또 두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야, 아내가 많았으니. 근데 야곱은 여러분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아내를 둔 야곱,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집안이 콩가루 집안. 온갖 시기와 질시와 질투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위기가 찾아들고, 오죽하면은 배다른 형제끼리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을 사모하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해되시죠?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그 둘째, 셋째, 넷째 되는 그러한 부인들은 얼마나 질시가 많고 갈등이 많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레아는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할 수 있어요. 남편도 원망할 수 있고 아버지 라반도 원망할 수 있고 또 다른 둘째, 셋째, 넷째 부인들 원망할 수 있고, 원망거리로 말하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좌절한다면 아마 더 이상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레아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정말 축복된 여인이 되고 그 아들들까지도 정말 축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레아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그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사람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고 문제 탓할 수 있지만, 레아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하면 너무나 평범하지 않냐,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내용이 종류가 다를지라도 형태가 다를지라도 이 세상살이 이렇게 만만해요? 어떠한 내용일지라도 내와 같이 억울하고 다른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 탓할 수밖에 없고 부모 탓하게 되는 문제와 주변 사람들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 일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한 퍼센트가 얼마나 많았겠느냐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당연하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로에서 레아는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이때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 맞춰졌냐 하면은 아들을 달라는 거였어요. 아들을 달라. 자, 여러분. 요즘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선호해요. 딸 막 나오네. 딸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부터 하나의 기도 제목이 사라졌어요.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싹 사라졌어요.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한 15년, 넉넉 잡아 20년 전 되면 말이죠. 100%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기도하면은 진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꼭 아들을 낳는 교회로 유명했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종수 장로님 그 집에 딸이 있어요, 없어요? 딸 없어요. 우리 집에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대에 아들, 딸 낳으신 분들 보세요. 없어요. 딸 낳은 집이 없어요. 왜? 아들을 사모하고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더라니까. 안 될 것 같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에 딸을 낳은 집이 있어. 3번 연거푸 딸을 낳은 집이 있어. 한덕철 권사님 아시는 분이 계시네. 나은이, 의영이, 의정이, 저 집은 또 딸이 귀한 집이래. 그러니까 셋째 날 적에는 나중에 그 셀이 주변에 아는 분들이 비상이 걸렸었어요. 이번에 딸 낳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진짜 여기서 막 엄청 기도했습니다. 엄청 기도했어요.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세보지 않았지만 주변의 흐름을 보니까 저 집이 딸을 낳게 셋째는 반드시 딸을 낳아야 된다고 딸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작정 기도한 분들이 줄잡아 20명 가까이 돼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슨 섭리인지 셋째가 딸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충격받았어요. 모두가 아니 우리는 기도하면 아들인데 어떻게 딸을 낳냐. 온 교회가 나도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리가 없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고민하다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를 못 찾겠는데 딱 한 가지 이유를 찾겠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잠깐 외국에 나가 있었어.
진짜예요. 그거 외에는 도대체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좀 희한하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아유, 목사님 다 좋은데 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런다니까. 본인은 딸이 있다고 막 자랑하고. 그 내가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뭐 이제 딸 같은 며느리를 구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달라고 하면 아들을 주시고, 딸을 달라고 하면 딸을 주시더라고요. 이 레아에게도 마찬가지. 이 시점에서 레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 시도해 볼 수 있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듯이 허우적거리면서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뭐냐? 아들 낳는 거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지금랑 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야 내가 가정에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내 남편과 하나 될 수 있고,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이 서러움과 질시와 이 억울함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나이다. 기도 제목이 거기에 초점 맞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라헬과 비교되잖아요. 라헬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라헬은 그랬는데,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평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차이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첫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 우연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신 것.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루벤이라 이렇게 줬어요. 루벤의 뜻은 가라! 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레아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 근데 33절 말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주니까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다 보셨고 내가 기도하는 걸 다 들으셨다. 기도하고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는 거죠. 시므온의 뜻은 들으셨다. 들으심,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에 레아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가장 괴로운 게 뭐였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첫째 부인이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연합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솥밥 먹고 살고 있지만 겉돌아. 마치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막 휘저으면 하나 된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함의 아픔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 레아라니까요. 가정에서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괴로운 문제가 뭡니까? 다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족끼리 연합돼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하나 되지 못하고, 각 셀에서 성도 간에 연합되어 하나 되지 못하고, 조직은 돼 있고 하나 되면 없고,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없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의 실제성이 없고, 복음 그러는데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은 실종돼 있고, 개개인적으로 복음은 다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둘이 만나고 셋이 만나면은 그 관계 속에는 복음이 없고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거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내가 충격적인 말을 한다면은, 결혼하면 하나 될 것 같으죠? 결혼하신 분도 어때요? 그렇던가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 결혼이 해답이 아니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해답이 아니야.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 되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시를 짓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져 버려요. 3장 12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돌려요. 참 치사하죠.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그게 바로 인간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가족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각 셀에서 각 기관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사회생활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탓으로 돌릴 것도 아니에요. 상황 탓, 문제 탓 돌릴 게 아니라니까. 원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걸 우리가 알고 여기서부터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실현되지 않고는 참된 연합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겉돌아요. 사랑한다 어쩐다 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그 중심이 자리 잡고 이기적인 마음의 연장선에서 사랑을 원합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레아는 우리에게 아주 평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데, 문제로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에 이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도 얼마나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레아의 모습,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어느 말씀이냐면은 34절 말씀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 낳은 다음에 레아에게 있어서 이상한 경험이, 어떤 확신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였어요? 지금부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뭔가 할 수 없는 확신이 찾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니에요,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로서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가정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고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서 어느 한 시점을 맞이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레아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나가면은 레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하나 응답하시면서 그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분기점이 나타나게 돼요. 그건 우리가 취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헌신이라는 이 연합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원문상으로도 처음 나와요. 이 연합, 이게 그리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쫙 열어갑니다. 어떤 축복인 줄 아십니까? 보세요. 이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이로다라는 이 알 수 없는 확신이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연합, 하나됨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여기서 작은 경험을, 확신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레위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레위 지파도 실수하고 징계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면서 레위 지파는 모든 걸 회복하죠.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돼버려요. 그리고 다른 모든 11지파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의 신분이, 역할이 달라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깨어진 관계, 망가진 어려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시점이 되면은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망가진 문제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을 그 정도에 갇히지 않고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지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레아 자신에게도 축복일 뿐더러 그의 아들 레위에게도 엄청난, 그 후손들까지도 엄청난 축복이 되어버리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을 열어주고 복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찬양을 좀 우리가 알아가고 좀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레아가 누리고 있는 이 찬양 어떤 찬양이에요? 스케치 해보세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가정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씩 응답하면서 이제 뭔가의 확신이 찾아왔어요. 내 남편이 나와 하나가 연합이 되리로다라는 뭔가 확신이, 그 고백을 할 정도의 확신이 딱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네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 레아의 심령 속에서는 이제는 고백이 아니라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그 찬양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으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죠. 유다는 찬양이란 뜻이죠. 이 찬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이 찬양이 열렸을 때에 그 유다 지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권자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왕권이 주어지고 그 영원한 왕권이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탓하지 말고 문제, 상황 절망하지 마시고 레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아의 믿음은 어려운 믿음이 아니었어요.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주어진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찬양까지 터져나오게 하시고 엄청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역경과 어려움과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낙심이고 절망이고 원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장의 이 레아의 믿음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또 다른 기회고 또 다른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고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 연휴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